오늘 저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로나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또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얼만큼 남았구나, 또 내가 얼만큼 달려왔구나, 또 앞으로 얼만큼을 가야 하는구나, 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가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고, 또 얼만큼 남았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히 여러분,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보내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셨고, 이제 그 나가는 길이 금방 좋은 길,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광야에서도 그들이 나갈 길을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러 성막과 또 이제 율법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좀 한번 봐보세요. 오늘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한마디로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땅에 들어가고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제 여러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르치심과 교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명한 모든 명령을 잘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2017년도 학생부 표입니다. 저희 교회 표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아는 교제한 목사님이 인터넷 페이스북에다 올린 내용인데 읽으실 수 있겠어요?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하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야하는 학생부, 이런 이제 주제입니다. 멋있죠? 학생들이 졌는지 누가 교육자가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써서 하야하는 학생부. 이 하야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살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살고 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야,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그 글자예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 라는 어떤 생명을 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또한 그 명령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광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광야에서, 바로 그 광야에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나가야 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광야가 그 가르침의 장소였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 광야와 같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가르침의, 하나님의 가르침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과정들을 통과해 가면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하반절 여러분 말씀해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다. 바로 여러분, 순종이 이겁니다. 순종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일이고요. 또 순종은 그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예화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먼저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버지가 가겠나이다. 근데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은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는 전혀 그럴 만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소이다, 싫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장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 아들이다. 성경에 답도 나와 있어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앞에서 잠시 실수해서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바꿨죠. 뉘우치고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결국에는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동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여러분 이렇게 함께 가는 것,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사이에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f you do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행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는 if you do, 내가 만약에 무엇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는 이 조건이라는 게 붙어요. 네가 만약 이 일을 행한다면, 행하면 받게 되고 행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순종하면 성경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순종하는 게 참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악한 본성은요,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쉽고 편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순종은 해라 해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불순종은 하지 말라 해도 잘 합니다. 그게 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며,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사라는 두 단어가 낮추시며 시험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순종하게끔 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낮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다, 연단하다, 누르고 괴롭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막 누르고 괴롭히고 훈련하고 연단시켜서라도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시험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꾀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우리말로는 이제 시험이라는 이제 단어로 이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 시험이란 단어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temptation이란 단어하고 그다음에 test라는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로는 이제 다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하게 됩니다만, 이 temptation 같은 경우는 어떤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거 있죠. 악의적으로 어떤 유혹을 하는 거. 그래서 좀 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유혹이란 단어로 이제 많이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temptation이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더 좋은 진리,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선의의 과정. 이제 여러분 시험 보면 뭡니까? 시험을 보면 한 단계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이 단어를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더 큰 은혜와 귀한 축복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이 시험,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누르고 괴롭히고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좀 더 이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분명히 함께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분명히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가 옵니다. 때로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위기가 오지요.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 가운데 죽을 뻔한 고비도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방민족이, 아말렉 같은 이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죽을 뻔할 그러한 고비들도 그들에게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지만 그들에게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이 되고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위기가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위기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의 이유였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가?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줄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또 경험하게 만드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에서 그들이 줄이게 하셨고, 때로는 그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이 광야는 참 척박한 곳이죠. 황막한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농작물을 이렇게 뭐 키워서 살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수고하여 여러분 땅에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는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참 살기 어렵고 힘겨운 장소이지만 반면에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여러분 말씀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기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무려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었습니다. 만나는 이제 조그만 그 인절미 같은 떡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뭐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호멜씩 그 만나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뭐 노인, 어린이 뭐 이런 거 다 하면 거의 200만 명의 수를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200만 명이 한 호멜씩의 만나를 거두려면요 얼마 정도의 양이 필요하냐면 하루에 막 4,500톤 정도의 그 양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톤 화물차 여러분 450대 분량의 먹을 것이 그들에게 매일같이 공급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막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 떼를 그들의 그냥 지면에 쫙 깔려 무릎까지 막 그 메추라기 고기가 쌓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뭐 코에서 뭐 아주 고기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그들을 먹여주시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요,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의 군사들이 가지고 나가 전쟁을 했는데요, 모세의 손만 올라가도 그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은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육적인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에게만 무엇을 넣어주냐면요,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주시냐면 바로 생기를 넣어주십니다.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인간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영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생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육의 생명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매일매일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의 공급을 받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이다.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요,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도,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시고 만나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게 하며 그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있고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징계가 올 때 우리는요, 우리의 나가는 길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는가? 한 번쯤은 여러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르지 못한 길이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이 지금 바르지 못한 길이라면 다시 수정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안 당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지도를 좀 보세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언을 해서 여러분이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려 여기서부터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43년 정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립니다.
여기가 이제 해변의 길이라고, 여기가 이제 고센 땅에서 제일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경은 보면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가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한 뭐 보름 정도만 갈 수 있는 길이었죠. 근데 이 보름 정도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년이나 걸렸습니다. 근데 이 43년을 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중요한 장소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 발원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겠죠. 시내산을 거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보통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2년 6개월이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데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돌다가 여기까지 가는 데가 거의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43년이 걸린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는 2년 6개월 걸렸고요. 여기서부터 한 40년 고생하고 빙빙빙빙 돌다가 여기 들어가는 게 4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자, 다시 한번 이제 가보시죠. 그림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모압과 암몬,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암몬이고, 잘 안 보이는데, 암몬이고, 여기가 모압인데, 이 모압과 암몬 사이의 경계점이 여기 이제 스렛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말에는 세렛이라는 그 강입니다. 세렛 시내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신명기 2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세렛 시내까지 가는데 38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38년이 걸렸을까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중요한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뭐냐면 바로 12정탐꾼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민수기 3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죠.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 저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아, 저기 가보니까 심히 좋은 땅은 좋은 땅입니다만 그들의 성벽은 너무 두껍고 너무 견고했고 그들은요 뭐 이제 안악의 자손들이라 막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듣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2장의 말씀 보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가서 40일 정탐하고 온 그것을 하루에 1년씩을 이제 쳐서 40년 동안 앞으로 너희들이 고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서 그때부터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생활 약 43년 정도의 시간이 될 텐데 이 광야를 두 가지 광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고센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2년 6개월간의 광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적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2년 6개월의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는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의미가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달라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도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은혜로 준비하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받아야 할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 길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다윗이 그런 고백했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날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군요. 낙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 광야 이후에 있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훈련과 연단의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징계로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빨리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징계의 고난, 40년 동안의 징계의 고난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면 될까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광야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잘못을 징계하시고 바로잡고 고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요, 빨리 돌이키기만 하면 이 고난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도 두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남으로 당하게 되는 징계의 고난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로 준비하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구나. 지혜로운 성도는 그것을 잘 구별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을 잘 적용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가르치셨어요? 광야 40년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떠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주려고.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징계의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같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광야의 길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